6월 7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그 사랑 찬양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우시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듯이,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듯이,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저희 이제 갈급한 내 마음으로 신나게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갈급한 내 마음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내 주님이야 내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오늘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하나 둘 셋 넷.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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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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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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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저희 이제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친구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월에서 5월까지 또 계속해서 지금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이때에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빨리 끝이 나서 우리가 서로 만나 교제하게 하시고 또 만나서 함께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제 오랜만이죠. 목사님 되게 오랜만인데 지금 3월부터 지금 5월까지 못 받고 2월 말부터긴 하는데 못 받죠. 계속 못 받고 이제 또 앞으로 또 사실 오픈할 때까지는 계속 못 볼 것 같긴 해요. 근데 친구들은 저를 볼 수 있으니까 좀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쵸? 네. 목사님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지금 등교가 시작됐죠. 등교가 시작됐다는 얘기를 전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3분의 1 정도만 이제 등교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가 되고 있다고 해서 평일에 격주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 격일로 가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학교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소식을 듣고는 있어요. 또 하여튼 잘 지내시고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처치 온 더 블럭을 이제 금요일에 보셨죠? 좀 재밌게 보셨을 텐데 저는 굉장히 많이 긴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제 촬영을 하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여튼 잘 나온 것 같아서 그 편집은 채원이가 했거든요. 채원이가 편집을 아주 잘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찍었던 것보다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 했기 때문에 상당히 놀라운 편집의 어떤 기술들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도 계속 되니까 기대해 주시고 또 이렇게 주변에도 좀 친구들에게 볼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권해주시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이 하반기에 어차피 잘 못 보니까 계속 우리가 서로 이제 누군가를 찾아가서 좀 만나서 얼굴도 보여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기도 하고 좀 익숙해지는 그런 시간으로 계속 장으로 활용을 할 것 같아요. 여튼 잘 기억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친구들도 찾아갈 거예요.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친구 찾아주시고 다 찾았으면 목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누가 등장하냐면 고난받는 종이 등장을 해요. 이 고난받는 종은 누구일까요? 고난받는 종은? 그렇죠. 고난받는 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금방 이내 알게 돼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다 알잖아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없다, 나는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다면 아마 이 친구는 장난스럽게 얘기했다든지 혹은 교회를 나온 지 또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친구라서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떠올려야 하나? 라고 생각했던 친구들 빼고는 익히 들어왔기 때문에 또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받는 종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고난받는 종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유대인 신학자들 그리고 비평 신학자들이 그들입니다. 자, 그럼 비평 신학자들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 아니면 누구의 글이겠어요? 그렇죠? 인간의 글이라는 거예요. 비평 신학자들은 성경 그 자체는 사람의 글일
뿐이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고난받는 종을 유대인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또 비평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유대인 신학자들은 고난받는 종을 이스라엘로 봅니다. 이스라엘 그 국가적인 이스라엘 그 자체로, 민족적인 그 이스라엘 자체를 고난받는 종으로 해석을 합니다. 또 비평 신학자들은 고난받는 종이라는 이 구절을 이스라엘로 혹은 이사야서의 저자로 또 다른 한 선지자로 이렇게 그들은 봐요. 왜 이렇게 보는 걸까요? 우리가 딱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딱 보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아, 이거는 고난받는 종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고 바로 알게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본문인데 이들은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태생적인 한계, 또 신학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고난받는 종으로 이해를 못해요. 그럼 메시아는 누구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누구냐? 왕이에요, 왕. 정복군주. 이방 나라를 철퇴로 깨부수는 정복의 왕이지 고난받는 종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고난받는 종이 나오니까 대번에 메시아는 아니다라고 제껴놓고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 고난 많이 받는 사람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일하고 이 본문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 본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유대인들에게 제안을 하고 제시를 한다고 해도 그들은 이거는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잖아 하고 치워버릴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태생적으로 신학적으로 이게 메시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메시아는 정복군주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 비평 신학자들은 성경 자체를 안 믿어요. 때문에 구약에서 메시아를 예언한 것이 있다고 구약에서 메시아를 예언한 것은 그냥 믿지 못할 일, 아니면 후대에 짜깁기한 글들,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메시아 삼기 위해서 끼워 넣은 글이라고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를 여러 저자들이 쪼개서 썼다라고 이야기를 그들은 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삽입된 거지 믿을 내용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비평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런 신학적인 또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를 못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에서 메시아를 발견하죠.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받는 종은 메시아이고 메시아는 예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이게 메시아가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뭐 메시아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그래, 맞아. 고난받는 종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 같아. 그 뉘앙스는 그런 것 같아. 근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예수야? 라고 누군가는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물을 수 있을 때 메시아가 예수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요. 물론 예언이지만 한편으로는 두루뭉술한 진술일 수도 있지만 정확한 진술이 나와요. 어떤 진술이 나오냐면 죽었다는 거야. 고난받았다는 거야. 죽음으로 고난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이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메시아는 예수님일 수밖에 없어요 라고 이 본문을 쳐다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53장 안에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 하나 좀 섞여 있어요. 다 예수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전체 예수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표현하자면 10절에서 12절 같은 경우에는 그를 높이는 구절들이 막 나와요. 이게 종의 노래인데 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막 구절이 나와요. 고난받는 종인데 높임을 받고 막 이런 구절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가리키는 것 같은 구절들이 다 전체로 다 나오는데, 고난받는 종이고 죽었고 막 이런 구절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체로 가리키는데 희한하게 아닌 구절이 나온다는 거예요. 10절입니다. 10절. 10절을 같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찾으신 분 있으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뭐 말들이 뭐 좀 길어서 잘 이해가 안 되고 무슨 구절을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그의 날은 길 것이다라는 구절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고난받는 종 그의 날은 길 것이다라고 하니까 고난을 받았는데 죽진 않았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구절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해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이려면 그는 분명히 죽었는데, 여기는 그의 날이 길 것이다라고 하니까 이 메시아는 그 메시아로 그럼 메시아라고 치자. 이 본문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본문이라고 쳤을 때 근데 안 죽었네 라고 할 수 있는 본문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틈을 가지고 여지가 있지 않냐, 예수가 아닐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냐 라고 누군가는 공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친구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메시아를 발견했는데 그럼 이 메시아가 예수인데 예수가 아니라고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10절을 지우고 싶죠. 지우고 싶을 거예요. 목사님도 10절이 왜 들어갔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차라리 다 들어가더라도 좀 그의 날은 길 것이다라는 구절을 안 썼더라면, 저자가 좀 안 썼더라면 이거 오해를 안 받을 텐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다 지향하도록 가리키도록 됐을 텐데 왜 이 구절이 삽입되어서 우리를 곤란하게 하느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10절을 자체를 뭉개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 저자의 의도가 숨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고난받는 종은 분명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을 가리킵니다. 하나를 가리킵니다. 근데 하나만 가리키지는 않아요. 그러면 누구를 가리키냐?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메시아 뒤에 서 있는 메시아를 쫓아오는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오는 모든 그의 삶을 쫓아오는 믿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뭐 아닐 수도 있는데 목사님 옛날에 그랬어요. 표현하자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 농담으로.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으니까 나는 좀 남을 입어야지.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그가 뭐라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볼게요. 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가 죽었으니까 나는 좀 축복받아야 되고 그가 뭐 저주를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그가 저주 다 같이 감당했으니까 나는 복 받아도 되겠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자는 그렇게 보지 못하도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메시아 고난받는 종 단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더 확장된 범위에서는 고난받는 종을 쫓아오는 모든 무리에게 고난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고난 당했으니까 나는 떵떵거리면 잘 살아야 되겠지. 그가 내 죄를 다 짊어졌으니까 대속해 주셨으니까 나는 축복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편안하게 안락한 삶을 꿈꾸라는 게 아니라 여전히 고난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친구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상당히 어렵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집에 계속 표현하자면 있어야 되고 처박혀 있어야 되고 못 나오고 뭐 학원 잠깐 갔다가도 학원 가서도 늘 마스크를 껴야 되고 우리 가운데 계속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생겨요. 이런 시절에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고난을 좀 벗고 싶고 남을 좀 배려하기 싫고 마스크 먹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밖에도 내 마음대로 가고 싶고 놀이공원도 내 마음대로 가고 싶고 친구들하고 계속 놀고 싶고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할 수 있는 심정들을 우리가 갖잖아요. 목사님도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들어요. 뭐 이렇게까지 내가 힘들어야 되냐. 근데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고난을 같이 당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친구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앞으로 우리 현장 예배를 드릴 거예요.
뭐 이번 달에는 못 드릴지라도 7월 달이 되면 현장 예배를 드릴 텐데 처음엔 너무 기뻐. 너무 좋아. 뭐 못 나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배에 못 나오다가 또 어떤 뭐 목사님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고 주변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면 너무 기뻐요. 근데 그 기쁨이 3주도 안 가. 진짜 안 가. 뭐 표현하자면 지금 어른들도 이렇게 막 자리를 배정해서 앉고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데 뭐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만 다른 데서 이제 듣기로는 여러 불평불만들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도 불평불만들이 표현이 안 될지라도 뭐 있을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고난 받기 싫거든. 우리는 그냥 좀 편하게 예배 드리고 싶거든. 그냥 좀 마스크도 좀 벗었으면 좋겠고 주변 사람들 좀 신경 안 썼으면 좋겠고 그냥 이 뭐 줄 맞춰서 앉기 싫고 그런 생각들이 스물스물 막 나와요. 기쁨은 사라지고 예배에 대한 기쁨은 사라지고 그냥 내 편한 대로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인지라 막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고난받는 종, 그 완벽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 고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의 기쁨을 그대로 간직한 채 마스크도 착용하고 남도 배려하고 줄도 맞추고 예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써야 돼. 친구들에게 힘들지만 연락도 하고 배려하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 또 마스크도 선물하고 손소독도 열심히 하고 내가 왜 그래야 됩니까가 아니라 내가 그래야 되죠. 내가 그 고난에 동참해야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니까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니까 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친구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7월 달부터 또 다른 날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장 예배 시작될 때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와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에 여전히 서 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고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내에 무너집니다. 예배는 무너지고 우리 안에 있는 서로를 보호하는 장벽들은 무너지고 예배는 다시금 문을 닫을 것이고 우리 안에 공동체성은 또다시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코로나 사태를 이기는 힘은 고난받는 종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여러분들 학교 생활이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가면 마스크 다 안 쓰던데 내만 불편하게 써야 될 게 뭐 있어. 이런 마음이 자꾸 생겨. 근데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아니야, 나는 이들을 배려해야 돼. 이들이 안 쓸지라도, 비록 안 쓸지라도, 그래서 나에게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마스크를 쓸래. 왜? 이들을 보호하는 일이니까 하면서 쓸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만 있으면 화가 나고 우울해요. 근데 그때도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죠? 교회 나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고난에 동참할 수 있고 현장 예배의 모든 질서를 따를 수 있는 힘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받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빨리 보고 싶어요. 빨리 보고 싶은데 막연하게 나오지 말고 이 사실들을 기억하며 나아오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게 나아올 거예요. 여러분들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에 우리 서로 만나서 이런 고난받는 종으로서 함께 다시금 달려가는 우리 중동부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메시아 본문을 봤습니다.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이 메시아 본문은, 고난받는 종의 본문은 다만 예수만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이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 친구들이 여전히 고난의 자리에 서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도 고난인 것 같습니다. 매 순간이 힘듭니다. 근데 또 고난의 삶을 살라니 너무나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쫓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친구들, 지금 현장에 없어서 이제 헌금을 안 드린 지 또 꽤 오래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습관적으로 안 드렸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헌금을. 근데 이제 오늘은 헌금을 좀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제가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마음을 표현하며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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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걸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들을 고백하며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였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헌금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아까도 인사했는데 또 인사하자면 하여튼 반가워요. 반갑고 부산이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또 설교를 또 친구들을 위한 설교를 친구들에게만 할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지금 되게 좋고 사실 좀 이렇게 마주 보고 여러분들 보면서 참 이런 이야기들을 전하고 싶은데 목사님 마음이 잘 전달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너무 보고 싶고 우리가 지금 아까도 이제 뭐 설교 중에 언급을 했지만 7월 초에 현장 예배를 오픈한다는 얘기가 이제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뭐 그때 될 것 같은데 뭐 변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얘기를 미리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이걸 잘 기억하고 현장 예배에 올 수 있는 친구들 오세요. 그리고 여전히 뭐 개인적인 이유로 또 부모님이 만류해서 못 오는 친구들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현장 예배를 드릴 테니까 또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또 광고할 게 또 뭐가 있냐면 처치 온 더 블럭 이제 지금 또 했잖아요. 하고 있는데 이제 선생님들만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한테 찾아갈 건데 나는 가능할 것 같다라는 친구들은 저한테 좀 연락도 좀 해주시고 또 이렇게 좀 나도 하고 싶은데 좀 부끄러우면 제가 물으면 못하겠는데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얘기해 줘도 돼요. 그러니까 함께 이제 여러분 얼굴 보는 게 참 중요하거든. 왜냐면 얼굴을 봐야 위화감이 없어. 그리고 우리 잘 알잖아요. 그 TV 프로그램 보면 유재석을 우리가 안 봤잖아. 한 명도 스스로 본 자가 없어. 친한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우리는 유재석을 보면 친밀함을 느껴요. 이유는 뭐냐? 자주 봤기 때문에. 그럼 우리 자주 못 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상으로라도 자주 보자는 얘기예요. 그런 취지니까 너무 막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나와서 말 한마디 안 해도 돼. 내가 다 할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처치 온 더 블럭 기대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목사님 이제 마무리할게요.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받는 종이 메시아를 가리키고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배웠어요. 그런데 다만 예수 그리스도만 가리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거기에는 고난받는 종을 여전히 따르는 모든 무리가 거기에 포함된다는 사실들을 배웠습니다.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참으시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를 믿고 그의 고난의 길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얘들아 보고 싶어. 그렇대요. 곧 봐.